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주님 찾기에 갈급한 오늘 수요일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잠시라도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간절히 기억하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더 귀하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천번만번 죽어 마땅한 우리들의 죄인, 이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는, 죄를 사함받기 위해는 죄 없는 자가 나 대신 죽어야 내가 그 은혜로 살 수가 있는데, 세상 그 어느 곳도 모든 인간은 죄를 지었으므로 그 어느 누구도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자가 없습니다. 오직 죄가 없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철저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의 축복의 통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이 특권에 따라서 이 부정한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주님의 세례를 통하여 제사함 받고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나의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보다는 오직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어찌않고 남은 생애를 어떻게 이제 주님을 알았으니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 것인가.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고마워하며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발걸음이 오늘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느 현장에 있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잠시 고개 숙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아뢰고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 봅니다. 주님, 저희들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목적이 무엇인가? 주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황소 한 마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우리들의 영광을 받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기에 우리가 살아야 할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바로 닉네임이 사나 죽으나 이피로였습니다. 왜냐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생명, 학생들의 기도와 눈물, 헌신,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 연합하여서 바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저희 생명을 구해준 은인들이 바로 저희 학부생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살아도 주리에 살고 죽어도 주리에 죽나니 사도 바울의 고백에 제 심령 속에 꽂히게 되었고 그 뒤로 제 18번째 찬양은 바로 이제 내가 살아도 주리에 살고였습니다.
참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가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을 가장 가까이 보았고 가장 이 심장이 뜨거웠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애플 컴퓨터 창설한 스티브 잡스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스티브 잡스가 펩시콜라 회사의 회장이었던 존 스칼리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존 스칼리 애플 회사의 회장직 CEO를 좀 맡아주십시오 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애플은 펩시콜라의 큰 기업과 비교도 되지 않는 신설 회사였습니다. 존 스칼리가 이 말을 듣고 스티브 잡스에게 말했습니다. 견고하며 확고한 직장인 펩시 회사를 두고 당신네 회사 애플에 가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곳에 행복이 보장되었습니까? 그러나 제가 다니는 펩시에는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행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또 누구 못지않게 엄청난 월급과 그리고 평생 누릴 수 있는 안정과 큰 명예를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존 스칼리가 신설회사에 애플에 가야 할 이유가 없지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행복이 목적이라면 신설회사 애플인 스티브 잡스의 제안을 받아들일 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가장 큰 것을 부귀영화를 놓고 가장 낮고 힘들고 어려운 신설회사에 가서 고생을 해야 할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다 바로 이런 선택이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스티브 잡스는 존 칼리의 그 말을 듣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평생 그곳에서 설탕물을 파는데 당신의 인생을 다 보내려고 하십니까? 아니면은 세상을 좀 더 이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회사에 당신의 남은 생애를 기하시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존 스칼리는 크나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설탕물을 팔아서 이익을 얻고 안정과 물질의 구애 없이 살긴 하지만은 그러나 내 인생을 이렇게 보낼 것인가? 스티브 잡스의 말처럼 아니면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을지라도 남은 인생은 모든 사람들의 영향력을 끼치고 모든 사람의 안녕과 질서를 기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영향력 있는 일에 남은 생애를 투자할 것인가? 그는 그 말에 충격을 받고 그날로 바로 애플 회사로 가게 됩니다. 오늘날 애플이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바로 존 스칼리의 이런 결심과 결단과 밑받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여러분, 당신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정말 내 이익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내 권력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까? 아니면은 비록 남이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내가 끌어안고 있는 이 손자를 위해서, 손녀를 위해서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아이가 이 땅에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결단과 혁신과 그리고 좀 더 나은 세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리더로서 키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을 흘리는 그런 육아라면 할머니도 아이를 키울 수 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식 낳아서 아들, 딸 뒷바라지하고 결혼시키고 나중에는 손자, 손녀들 보느라고
온 삭신 다 쓰시고 나는 죽어도 이제 나이 먹으면은 애들 안 봐줄 거다. 그렇게 혼장담하지만은 결국 이리 안타깝고 저리 안타까워서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키우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똑같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일이 되었다면은, 그런 환경이 이루어졌다면은 우리는 이제는 마음가짐을 달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왜 나에게 맡겨줬는가? 내가 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이 아이를 글로벌 리더로서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참된 다니엘과 같은 그런 자녀들, 성경에 많은 선지자 같이, 많은 리더와 같이, 모세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다윗과 같이, 솔로몬과 같이 키울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밑받침이 될 수 있는 그 일이라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성직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인가? 아니면은 하나님 일에 방해하는 일인가?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가 일평생 누리고 얻고 얻었고 깃발을 꼽고 꼽았던 그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명예와 권력과 경제력까지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핍박했던 예수를 담에석상에서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은 180도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고 그 하나님을 위한 일이 예수를 죽이는 일이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는 일이고 핍박하는 줄 알았지만은 담에색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삶을 알고 그는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라 나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 앞에 돌리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미친 듯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는 이 생명 다 바쳐서 오직 죽도록 주를 위해 충성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나의 자랑할 것은 내 혈육으로 인하여서 누렸던 부귀, 영화, 명예, 권력 이런 모든 것을 다 예수를 알고 난 다음부터 다 배설물로, 다시 말해서 똥같이 여기고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얻은 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겠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무려 성경의 27권의 책 중에서 13권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나의 목구멍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잠깐 사라져가는 안개와 같은 이슬의 이 욕심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눈물을 흘리며 싸웠다면 이제는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님 은혜로 산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나의 삶은, 여러분의 삶은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일이 남들이 보기에 높고 낮고 천할지라도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또 내가 하고 있는 이 현 위치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사람들이 미친 짓이다, 바보 짓이다, 지금까지 그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것에서 몸부림치며 싸웠던 네가 왜 네가 그것을 다 내려놓고 그런 곳에 가서 그 일을 하는가? 그런 야유가 있을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이 기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 오늘도 언제든지 터나시기 바랍니다. 다시 방향키를 돌려서 이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은 주님이 원치 않는 길이기에 나는 주님이 원하는 이 길,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이 길을 가야겠다고 저는 장로님의 고백을 인용해 봅니다. 옳은 일이라면은
주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이라면 혼자서라도 그 길을 가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의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나를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사랑의 주님, 우리가 새 생명 얻은 것,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해 주고 이 생명을 주신 것은 나의 육신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해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은 몰랐으니 그동안은 나의 육신을 살아와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내 육신이 망가지고 영이 망가진 것을 모른 채 살아왔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에게 새 생명을 주느니 이제는 너의 목적과 이제는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을 알았다면 주님, 이제부터는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의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삶의 목적이 예수를 위함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으니 우리 믿음의 식구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는 일들이 사람들이 보기에 알아주지 않고 손가락질하고 우습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아버지 혼자라도 이 길 가게 하옵소서. 혼자라도 이 길 가게 하옵소서. 내가 끌어안고 있는 그 모든 사람을 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이 생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길 힘들고 어렵고 육신이 병이 들고 몸이 아프고 가진 거 없지만은 이 길을 간다면은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것은 그 확신이 있기에 오늘 또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